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서 극심한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삶에 몰아치는 그 폭풍이, 회오리 바람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이, 가슴이 쪼리고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깊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또 평안과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주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날씨가 급변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서 200m 아래에 있고 북쪽으로 가면 한 60km 북쪽으로 가면 그 거리에는 3000m 높이의 높은 헤르몬 산이 솟아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갈릴리 바다에는 이게 흔한 일이에요. 돌풍과 폭풍우가 끊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멀쩡하다가도 금방 기후가 바뀌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갈릴리의 직업 어부들은 이런 풍랑이 아주 익숙합니다. 이런 풍랑이 웬만큼 일어나더라도 놀라는 법이 없죠.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그들에게 이번 풍랑만큼은, 그죠? 이번 풍랑은 이전에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강력한 규모의 풍랑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어부들 출신이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노련한 어부들조차도 죽는다고 소리치며 극심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그들에게 이러한 풍랑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두려워한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분 아니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무정하고 무심한 분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아니면은 제자들이 이 풍랑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그 풍랑의 현실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미묘한 상황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외치는 이 상황이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정말 죽을 상황일까? 그래. 정말 죽을 상황일 것 같은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구원의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죽게 된 것을 주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진실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진실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일까?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선생님 같았으면 깨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아까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무슨 난리야, 큰일이네, 이렇게 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무시고 계시면서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적으로 주무시고 계시면서도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주무신다고 알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신 상태에서 일어나시고,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정말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분에게 있는 능력과 권위를 잘 아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자, 깨어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자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폭풍과 회오리와 거친 바다와 같은, 그것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또 그러한 영혼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이 단순하고 명료하고 강력한 선포를 우리 자신의 영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명령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상황과 환경이 막 휘몰아치면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내 영혼을 먼저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이 주의 이름으로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막 끄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우를 꾸짖으셨어요. 그 폭풍을, 만약에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놓고 또 그 폭풍을 또 꾸짖으신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 암을 주셔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폭풍의 이면에 사단이 있습니다. 폭풍이 어떤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을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방식으로도 공격하고 이러한 풍랑의 방식으로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꾸짖으셨죠?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도 하셨듯이 오늘 폭풍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 폭풍이 제자들을 정말로 죽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폭풍과 바다 속에 거기에 삼킴을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폭풍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확신에 가득 찼고 단호하고 단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나운 폭풍우가 주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제자들은 놀랐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안다면 이 상황은 예수님의 이름 명령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폭풍우가 잠잠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당연한 그런 권위와 당연한 그 권위 앞의 순종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얼핏 그치다, 바람이 그치다 라는 표현과 잔잔해졌다라는 표현이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친 것은 바람이고 잔잔해진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다였죠.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것은 주석에 따르면 죽은 듯이 잔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잔잔하죠. 그런데 이제 또 가까이 가보면 거기서 또 나름의 찰랑찰랑거림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흔들림 없는 유리잔처럼 정말 고요한 광경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바다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다가 그 정도로 잔잔하여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와 표면을 경험할 때는 그래도 잔잔하지만 거기에 또 찰랑거림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잔잔해졌다 이 주석을 보면 정말로 바람이 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잔잔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대 주술사들이 했듯이 하지 않으셨어요. 고대 주술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셨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의 차이는, 이 상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모든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앞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단순히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아니다. 바로 내 자체가 쉼 그 자체다. 오늘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능력 자체이다. 우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내게서 비롯된 것이다. 능력 그 자체이고 모든 능력은 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듣고 걷고 기동하는 능력까지도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스스로를 우상 삼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삶을 의탁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 모든 능력과 지혜 그 자체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제자들의 감정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잠재우고 나자 제자들은 그러면 평온해졌냐 하면 더 두려워했어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왜일까? 41절에 보면 풍랑을 잠재우고 난 뒤에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좀 이유가 틀리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깨시기 전에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배에 물이 꽉 차고도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면 배에 물이 꽉 차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으셨어야 하죠. 저희를 사랑한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죠.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저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풍랑을 잠재운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을 많이 겪었죠. 지금 힘든 상황을 제자들이 겪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이고 정말 너희들이 많이 놀랐겠구나. 제자들의 등을 아마 다독거리는 이런 흐름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너희들 정말 많이 놀랐지? 아이고 위로하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금 상식을 깨는 면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참 무서웠지, 고생했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빨리 그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빨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그 말을 조금 미뤄두고 어떤 본질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걸 가르치셨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 다음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폭풍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물론 예수님은 위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은혜의 복음 안에서의 높은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자라게 하시는 것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폭풍이 일어나면 무서워하고 그럼 주님이 그걸 다스려 주시고 아이고 무서워해 힘들었지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삶의 폭풍이 몰려오면 또 우리가 막 무서워하고 또 예수님이 잠잠케 하고 또 너희들 참 고생 많았지 이런 그 패턴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또 다른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폭풍과 바람이 올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폭풍을 다스리고 그죠? 그 폭풍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이 있습니다. 그게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정말 과도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정말 객관적인 수준일까, 정도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생각이 가짜이거나 과도한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신문 기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영국의 어떤 신문의 가디언지에 영국의 어느 여성이 반려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반려견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반려견이 죽은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혼자 남은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그 두려움을 유서에 썼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그 유서에다가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것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성이 느낀 두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그 두려움은 그 정도의 두려움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또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배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이 문제가 과연 문제가 될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과연 맞는 인식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신데도 과연 우리에게 닥치는 그 풍랑과 바다의 문제와 그 두려움이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인식의 그 정도를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경우 그것이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나를 중심에 두고 그 풍랑과 바다를 맞서려고 하면 그냥 반려견 죽었을 때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끌려갈 수 있어요.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풍랑과 바다가 있을 때에도 지금 성경은 제자들의 자격과 제자들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삶의 풍랑과 바람이 거세게 몰려올 때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 인식이 틀려지고 또 그 모든 상황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통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나서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주제예요. 뭐죠? 제자들이 말한 거.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오늘 사건이 여기로 다 수렴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 풍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막 탐구하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기에 이거 탐구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기에입니다.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 말 속에 영원한 인간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 처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영원한 주제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어떤 상황, 우리의 삶에 바람을 맞았고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이제 일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바람도 바다도 우리에게 처음에는 문제인 듯 보이나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제자들이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더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또 확 깨닫게 된 거예요. 점프한 겁니다. 주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던 거 아닌데 더 놀란 거예요. 이 정도로 놀란 분인 줄 알았는데, 광대하고 위대한 분인 줄 알았는데 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놀란 거예요. 인식과 그 주님에 대한 알미 점프한 겁니다. 넓어진 겁니다. 깊어진 겁니다. 풍랑이라는 거,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죽을 것 같다고 한 이 풍랑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했죠. 어부들이 놀랄 정도였으면. 이 풍랑의 힘은 정말 그들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분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는 이분은 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힘은 막강할지 모르지만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우리를 살펴가면서 폭풍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그 자연의 풍랑의 힘은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그 능력도 자연보다 더 뛰어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주체하지 못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큰 권능과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그랬지만 주님의 그 마음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다시금 주목할 때 우리는 풍랑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지만 그것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거친 풍랑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밖에서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 안은 더없이 이제 고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이런 것과 더 나은, 그보다 더 훨씬 나은 풍랑과 바람에 대한 대처,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몰려왔을 때 우리는 더 고요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있죠. 우리 안은 밖에서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 안은 더없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구약의 요나 이야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요나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 안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요나 두 배는 모두 또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선원들이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소. 똑같아요.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개입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선원들은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거의 똑같은 두 이야기에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소.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죠.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얼핏 보면 이 요나에서 일어난 이 일이 똑같이 전개되다가 이 부분은 다르네? 예수님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풍랑의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진짜 요나다. 진짜 요나. 진짜 요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내가 죽음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실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궁극의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 곧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찌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각인된 사람이라면 결코 내뱉지 않을 말이죠. 이 근원적인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현재 이 세상의 이런저런 풍랑 속에서 우리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 깊이 새긴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인생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풍랑 속에서 돌보아 주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침착하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묻고 풀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풍랑도 바다도 고요하고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워 떨게 만드는
세상의 풍랑과 바다야, 질병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풍랑의 바다에 파선한 배처럼 끌려 내려가는 그 모든 상황이 올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하며 모든 그 풍랑과 또 바다의 이면에 있는 어둠의 공격과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